5째 날입니다. 천국의 사포, 기도로 시작하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의 물에 푹 잠기러 왔습니다.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제게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의 빗줄기로 흠뻑 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쏟아질 때 제가 간절히 원하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아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세요. 외울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5절 하반절부터 26절. 레위의 사랑. 룻은 레위가 포도원에서 가지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레위는 룻이 다가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집중한 것 같았다. 룻은 자신이 가까이 있다는 걸 레위가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렸다. 룻의 인기척을 느낀 레위는 고개를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곧 일이 끝날 거예요. 마무리하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와주니 정말 기뻐요. 우리가 살게 될 새 집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룻의 기운 없는 표정을 보고 레위는 말을 멈추었다. 룻,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겼나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도 잃은 표정이네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룻, 설마 나와 결혼을 못하겠다는 건 아니죠? 레위에게 공포감이 엄습했다. 레위, 할 말이 있어요. 룻은 겨우 입을 열고 말했다. 레위는 아버지의 농장 옆으로 흐르는 냇가 그늘진 곳으로 룻을 데려갔다. 서로 조금 떨어져 앉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레위는 룻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레위,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고맙겠어요. 레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처녀예요. 레위, 하지만 전 깨끗하지 않아요. 룻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레위가 부드럽게 말했다. 룻,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룻은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쏟아냈다. 밭에서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를 만졌어요. 그리고 나에게 키스했어요. 그리고 레위,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건 아니에요. 그 남자가 내 결혼 첫날 밤을 망치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과 첫 키스를 하고 싶었고 당신에게 제일 처음으로 안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두 망치고 말았어요. 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해해요. 나를 거절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예요. 룻은 한숨을 짧게 내뱉더니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레위는 커다란 손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앉아 있었다. 그 손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두 팔로 그녀를 안고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닌 것 같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래서 레위는 폭풍이 지나가고 룻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룻이 고개를 들고 레위를 보았을 때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정을 보았다. 그러자 요동치던 마음이 잠잠해졌다. 룻,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나는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착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을 내 사람이라고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내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죠.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에요. 당신이 어떤 일을 했든지 용서할 거예요. 이제 그 일은 오늘로써 완전히 끝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당신도 자신을 용서하길 원해요. 룻, 당신의 마음이 쓰라림과 후회와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얼어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을 받아줘요. 나는 내 마음을 기꺼이 줄 거예요. 룻은 이전에도 레위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감정은 그날 강렬하게 솟아오른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룻과 레위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시간을 두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자 상처가 치유되었다. 이제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결혼을 준비하며 노력을 쏟을 수 있었다. 레위는 계속해서 신방과 새집을 준비했고 룻은 의복과 집에서 사용할 물품을 준비했다. 아내가 되기 위한 훈련. 룻은 다가올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흥분에 차 요한나에게 말했다. 룻은 레위와 함께하는 삶이 완벽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너무나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레위는 지나치게 깐깐했던 룻의 친아버지와 전혀 달랐다. 그들은 다른 부부들이 하는 말다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최악의 일을 이미 통과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한나는 룻의 기대를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다. 자신이 결혼 초기에 경험했던 마음 아프고 실망스러운 일이 룻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요한나는 룻에게 남편을 맞이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결혼 생활에는 어려움도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요한나는 룻과 함께 빨래를 한 뒤 옷에서 얼룩을 빼고 다림질을 하면서 말을 꺼냈다. 룻, 우리 목표는 이 옷을 입었을 때 아름답게 보이고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하는 거야. 옷에 얼룩이 있으면 안 돼. 입었을 때 상쾌한 기분이 들어야 하고 주름도 있어서는 안 되지. 레위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그 애가 너의 결점이나 허물을 끄집어내기도 할 거야. 내가 그것에 대비되어 있지 않거나 레위의 의도를 모르면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상처를 받을 거야. 그럼 너는 레위의 말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일지도 몰라. 레위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겠지. 그리고 거부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척 괴로울 거야. 룻, 아내의 인생에서 남편의 역할은 세탁하는 사람과 비슷하단다. 주름을 펴고 얼룩을 깨끗이 지우기 위해 하나님은 남편을 사용하시지. 요한나는 룻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말을 이어갔다. 내가 남편의 비난을 받아들이면 유익이 될 거야. 깨끗해져야 할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남편을 사용하시게 한다면 너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현명해질 거란다. 하지만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남편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면 남편을 향한 내 사랑은 차갑게 식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베냐민이 레위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는 내 마음이 여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알려줬을 거야. 남자들끼리 하는 것처럼 너를 대하면 안 되니까. 남자들은 더 빈틈없는 사람이 되려고 서로 놀리고 겨루며 비평하기도 한단다. 마치 강아지가 서로 물고 늘어지면서 노는 것 같지. 베냐민은 너의 섬세한 성격에 맞게 상냥함과 존경심과 온유함으로 너를 대하도록 레위를 훈련하고 있어. 하지만 룻, 레위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네 삶을 속속들이 알게 될 거야. 치유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내야 하는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들을 그 애가 보게 될 거야.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가 되고 싶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정해두신 수준까지 성장하고 싶다면 내 인생에서 남편이 너를 세탁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단다. 나도 몇 년 전에서야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됐어. 엄마가 내게 이런 말을 좀 더 일찍 해주셨다면 더 좋았을 거야. 요한나는 룻이 이 중요한 교훈을 깨닫도록 홀로 남겨둔 채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되기 위한 훈련. 요한나가 룻을 가르치는 동안 베냐민은 레위에게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는 방법과 기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가며 신중히 가르쳤다. 레위, 신랑은 언약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람이자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고 반지를 주는 당사자란다. 너는 내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해. 너에게는 룻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 아이를 부양하며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어. 룻은 맹세할 의무가 없지만 너는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켜야 하지. 이것은 주님이 여자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거란다. 베냐민은 계속해서 말했다. 레위, 너도 룻의 아버지를 알고 있겠지? 그는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 딸을 대하는 방법은 잘 몰랐어. 엄한 성격에다가 완벽주의자였단다. 처음에는 룻이 너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몰라. 하룻밤 사이에 그 애에게서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리라고 기대하지는 말거라. 그 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싹은 오랫동안 움트지 못한 상태였어. 그 애는 고통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이제 그 싹이 활짝 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려면 룻이 영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단다. 내가 그 애를 뜨겁게 사랑하고 자상하게 부양하며 내 인생에서 언제나 그 애가 가장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룻은 너에게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널 사랑하도록 룻을 강요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 애가 스스로 내 사랑에 응할 테니까. 룻은 널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셨단다. 하나님은 남자의 마음도 잘 알고 계셔. 남자는 사냥꾼 기질이 있지. 무언가를 사냥해서 자루에 넣어 집에 가져가고 싶어 하지. 남자는 확실히 정복자, 즉 승리자의 기질이 있어. 그래서 하나를 정복한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성향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맹세하라고 명령하신 거야. 머리뿐만 아니라 의지까지 동원해서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은 남자에게 지휘하고 정복하고 싶은 욕구와 육체적인 친밀함을 나누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주셨어. 이제 너도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 이런 욕망을 아내를 사랑하고 이끌어갈 힘으로 바꿔야 해. 레위,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너는 가족을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책임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룻이 알게 되면 그 애가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쉬워질 거야. 너는 룻이 어떤 존재인지 늘 떠올려서 그 애를 정결하게 해야 해. 그 애는 내가 택하고 값을 주고 산 신부란다.
그리고 그 애는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지. 룻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야. 때로는 내 권위를 발휘해서 룻이 어떤 존재인지 그 애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거라. 룻은 루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아내가 될 거야. 너는 마음 깊이 안심하고 룻을 신뢰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을 향한 명령. 결혼 초기에 나는 남편 데이비드가 나를 부양하고 따뜻하게 돌봐주며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리라고 기대했다. 이제는 그 기대가 지나쳤다는 사실을 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고 생각했다. 맞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야. 데이비드, 당신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부지런히 나를 사랑해야 해요.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당신의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요. 나는 그 말씀을 보고 흥분했다.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남편이 받아야 할 수업의 일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5, 26절을 다시 주의 깊게 읽자. 하나님은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의 눈을 열고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드니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라. 대충 읽지 말고. 그래서 나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다시 연구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은 내게 다른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했다. 주님, 제가 남편을 사포처럼 까칠하다고 생각할 때 그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며 남편이 나를 다그칠 때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자 남편의 역할 중 하나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아내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는 일이라는 진리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남편이 아내의 잘못된 점 몇 가지도 언급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겠는가? 그런데 당신은 남편이 단지 까다롭고 피곤한 사람처럼 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이 결혼한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다면 남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 하나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말해서 유감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마음속에서 빛을 발하는 백열전구와 같은 레마가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은 그 말씀으로 축복받을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입을 찬란하고도 새하얀 신부 의복에 얼룩도 주름도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남편을 사용하고 계신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멈추지 말고 계속 이 글을 읽으라. 그중 몇몇은 전 남편이나 옛날에 남자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이 지긋지긋해져서 그런 관계에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어쩌면 불건전하고 잘못된 일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옛 것을 사용하셔서 비탄에 잠긴 당신의 마음을 씻기고 깨끗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얘야, 너는 그를 용서해야 한다. 내가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그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고 싶다면 용서해야 한다. 당신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태로 딱딱하게 얼어붙은 채 고통당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주님은 제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저를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당신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해주세요. 제가 당신께 푹 잠길 때 제 속에 있는 비통함을 모두 씻어주세요. 저는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남편이다. 또한 바울이 말했듯이 그들은 결혼한 여자가 품고 있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혼자이거나 혹은 결혼한 적이 없든 간에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혼자 사는 여자는 다른 일로 방해받지 않고 그리스도께만 전념하는 독점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며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했는가? 당신은 거룩하다. 그분은 당신이 거룩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신다. 그것이 당신의 참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남편이나 전남편 또는 결혼하지 않은 경험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별되고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을 내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써보았다. 장황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았다. 그리스도가 신부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완벽한 남편의 표본을 세우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최고의 희생까지 보여주셨다. 그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내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목적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내가 거룩한 것은 나 자체가 거룩하거나 내 행동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이 나의 불경함을 떠맡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흐른다. 거룩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 곧 내 모든 존재와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특별히 지명되었다. 주님은 쏟아지는 빗줄기와 흐르는 강물 같은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푹 적시셔서 정결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카타르시스를 통해 나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깔때기를 통해 내 마음속으로 충만하게 흐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잠길 때 그분의 말씀은 오직 나만을 위한 말씀, 즉 레마가 되어 내 삶에 적용될 것이다. 성령은 거룩한 성도이자 하나님의 아들과 약혼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